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을 뵙거나 또 자녀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 식구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명절은 참으로 서로 말은 하면 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의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우리 사랑을 이렇게 누구나 사랑을 다 말을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사랑을 듣길 원하며 이 사랑이란 말을 또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란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지만 또 자주 듣지 못하는 말이 사랑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만큼 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많이 섭섭하시겠죠. 맞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항상 사랑한다는 말하지만 아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가끔 삐집니다. 네. 삐집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중요한 자리는 언제나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셨고 또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남다른 기대를 가지신 줄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수제자인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가장 쉬운 하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그 멀리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죄송한 마음뿐이밖에 없어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창피해하고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인 것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끝없는 희생을 통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건이 없는 끝없는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그저 단순한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저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 그 동생이 그래 남동생인데 이상하게 보진 마시고요. 남동생이 형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은요, 우정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처지라 부끄러운 마음에 겨우 우정 정도의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시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3번째로 주님은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필레오로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주셨기에 그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셨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연약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아가페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필레오 사랑한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에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필레오의 사랑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관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가정에 가서, 본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주시죠. 우리 설날마다 이렇게 추석 때마다 예배 드리려고 가정 예배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라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이 십계명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일도요,
어떤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서 힘이 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매일같이 주일 성수하라고 말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11조 헌금하라고 하면 그들이 즐거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 시간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11조 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혹시 이 자리에 아니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빨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식으면요, 주님을 위한 순종 행위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싫어집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고, 또한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힘써서 주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내가 계명을 얼마나 지킴으로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세 가지를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영혼권을 위해서 친히 이 땅 위에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기관에 속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리가 옳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리가 옳아도 교회를 부정하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스스로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참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든 거 같아, 못된 거 같아, 안 된 거 같아 라고 밖에서 우리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한 주님의 사랑 확인은요, 성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성도들을 잡아서 재판장에 넘기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를 잡아서 재판장에 넘기고 죽이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에 대한 핍박인 줄로 압니다. 반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곧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독립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이름 없이 그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도운 손길은 주님을 도운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겐그라 교회의 베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돕게 된 것이죠. 목회자를 돕게 된 겁니다.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서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마음으로 힘써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종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만만한 친구, 내 이웃, 내 동생, 내 형, 누나, 언니, 동생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청년부에서 오늘 우리 혜림 자매님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왜 친구를 데려왔을까요? 믿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데려오는 게 쉬울까요? 네, 만만한 친구 데려오는 게 쉽습니다.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내가 한번 얘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받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받은 뒤에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자 오순절에서 예루살렘에 각 모인 사람들이 각자 모두가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했는데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어요. 이것이 외국어 방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영혼 구원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되지만 영혼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만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죄인 같은 세리나 창기들은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신 것에 조건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커다란 은혜인 것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양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양을 치는 것이고 양을 먹이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위가 뒤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 주의 종을 사랑하고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탁 말씀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또다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항상 깨달으며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